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비유의 말씀은 논쟁이 많은 비유입니다. 논쟁이 많은 이유를 우리 마지막 이 읽은 구절에서 알 수 있겠죠. 불의의 제물로, 불의한 제물로, 불의하게 얻은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을 때 너희 친구들이 내 초소를 준비하리라. 내 처소로 영접하리라. 누구의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불법을 조장하고 계세요. 액면 그대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러니 논쟁이 많지 않겠습니까?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니,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너의 미래를 기약하라는 말씀 아니에요. 이 말씀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따지면, 기독교는 기본적인 윤리가 없는 종교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 본문만 딱 읽고 보면은, 기독교를 접한 사람들이 만약에 오늘 누군가 성경을 펼쳐봤는데 처음 펼쳐본 구절이 만약에 우연하게도 이 구절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고개를 갸우뚱하지 않겠습니까? 윤리적으로 보면, 윤리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이 구절은 해석상에 참 어려운 그런 논쟁이 많았던 구절이에요. 하지만 이런 오해는 예수님의 이 비유,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 비유를 잘못 이해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당시 비유로 이야기할 때는 이 비유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이야기를 다 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비유를 들 때는 그 비유에서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한 가지를 뽑아서 그걸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납득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마도 이 비유를 당시에 누군가 들었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해될 수 있는 비유인데, 시간의 갭이 있고 또 어떤 가치관이라든지 그런 차이, 넘어설 수 없는 그 문화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비유에서 자꾸 어떤 윤리적인 어떤 특정한 단어, 이 불의라는 어떤 그런 단어에 집착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정작 이 비유에서 전하려고 하시는 그 뜻을 놓치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인가? 어떤 윤리적으로 옳고 그름을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도 언젠가 마지막에 자기 자신의 인생에 닥칠 줄을 알고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를 다 동원해서 어떻게든 미래를 준비한다, 미래를 기약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빛의 자녀들이라고 말하는, 빛의 아이들이라고 말하는 너희는 마치 언젠가 우리에게 닥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도래, 그날을 준비하지 않고 왜 시간을 허송세월하며 보내고 왜 너희에게 주어진 그런 많은 기회들을 놓치는가? 마치 이 세상이 끝나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고 사느냐? 왜 너희들에게 주어지는 왜 기회들을 놓치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 자원들을 허비하고 있느냐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결론을 이미 말씀드렸죠. 하지만 그래도 이 본문의 내용을 좀 자세하게 좀 살펴보고 오늘 다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청지기가 등장합니다. 성경에서 이 말하는 청지기는 단순한 종이 아닙니다.
주인의 재산을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혹시 그 달란트 비유를 기억하시죠? 달란트 비유에서 보면 주인이 타국으로 나가죠. 오랜 시간 동안 타국에 나가게 돼서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지 않습니까? 그때 주인이 다시 돌아와서 청지기, 자신의 달란트를 받은 청지기들이 얼마나 수익을 내는지, 오늘날로 따지면 수익을 내는지 그것을 계수합니다. 그 비유에서도 드러났듯이 청지기는 재량껏 주인이 맡긴 재산을 불려나가는 것이 청지기의 임무였어요. 일일이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다 보고하지 않아도 청지기가 재량껏 주인의 재산을 손해를 끼치지 않고 잘 관리해서 불려주는 것이 바로 청지기의 임무였어요. 뭐 어떻게 보면 오늘날 뭐 펀드 매니저 같은 그런 역할이라고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본문에 등장하는 이 청지기를 성경은 불의한 청지기라고 말합니다. 왜 주인이 그를 불의한 청지기라고 말했을까요? 단순히 이익을 못 내서 투자를 잘못해서 손해를 끼쳤다면 그를 불의하다고는 하지 않았을 거예요. 무능한 청지기다. 물론 해고는 되었겠지만 그렇다고 그를 불의한 청지기라고 하진 않았을 겁니다. 아마도 그는 우리가 요즘 말하는 그런 배임을 저질렀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주인의 재산을 착복한 거죠.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거가 있을 겁니다. 뭐 투자를 해서 손해를 봤다고 보고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익을 봤는데 손해를 봤다고. 그러면 손해를 본 만큼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신이 이익을 얻는 거니까. 성경에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그가 어떤 불법을 저질렀는지 나와 있지는 않지만 돈을 맡은 자가 저지를 수 있는 불법 행위, 상상할 수 있는 것들은 아마 다 동원해서 이 청지기는 불법을 저질러 자신의 이익을, 자신의 배를 불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인이 내가 그동안 했던 그 모든 것을 세마라. 내가 이제 내 직분을 빼앗겠다 라고 한 말에 청지기는 아무런 대답도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너의 직분을 빼앗겠다라는 그 말에 그 어떤 대꾸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인이 자신을 불의하게 여겨 해고하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제 주인이 내가 그동안 했던 것들을 자세하게 오늘날로 따지면 감사한다는 거겠죠. 일일이 조목조목 살펴볼 터이니 이제 장부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어떻게 내 재산을 관리했는지 내가 좀 알아봐야겠다라고 해요. 청지기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한 사람 한 사람 그동안도 주인에게 손해를 입히고 배임을 저지르고 주인에게 사기를 쳤는데 다시 한번 사기를 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청지기라는 일, 뭐 쉽게 얘기하면 예전에 뭐 지금은 컴퓨터로 하지만 예전에 보면 그 주판을 튕기고 돈 계산하고 뭐 돈 떼먹는 사람이 있으면 좀 힘 있는 사람들 동원해서 가서 윽박질러서 돈을 강제로 받아내고 하는 그런 일, 전혀 이 자신의 노동, 자신의 힘을 쓰는 일은 하지 않다가 이제 해고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청지기가 말하는 것처럼 내가 이제 빌어먹을 수도 없고 내가 땅을 파자니 힘도 없고 누구한테 돈을 꿔서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해도 그런 모든 것이 부끄러워서 내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구나 하고 꾀를 낸 게 생각을 한 게 무엇입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사기를 한번 더 치는 거예요. 장부를 조작합니다. 그런데 장부를 조작하는 방법이 좀 희한해요. 예를 들어서 100원을 갚아야 될 사람이면 200원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50원만 받습니다. 뭐 실감, 뭐 그럴 수 있지. 그런가요? 아니에요. 상당히 큰 돈입니다. 제가 그냥 뭐 100원, 200원 말했습니다만 이 내용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5절과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너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고. 기름 100마리니이다. 우리 집에 다 뭐 식용유 정도는 다 집에 뭐 급할 때 슈퍼 가기 귀찮으니까 보통 두세 통 들여서 놓잖아요. 당시에 기름 한 말, 뭐 식용유 한 세 통 정도 양이겠네요. 그 양이 당시에 가치로 얼마였냐면요, 10만 원이었어요. 기름 한 통, 기름 한 말의 가치가 10만 원이었어요. 10만 원. 한 데나리온이에요. 당시 예전에 그 중군동 인근의 그 자료를 살펴보면 기름 한 통의 가치가 한 말에 한 요 정도 되겠네요. 한 말의 가치가 10만 원이었습니다. 기름이 비싼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지금이야 이 기계로 압착해서 효율적으로 기름을 잘 뽑아내지만 예전에는 기름을 이 짜내는 방법이 되게 어려웠기 때문에 기름의 가치가 상당했습니다. 그러면 기름 100마리면 얼마가 되죠? 100 곱하기 10만 원 하면 1억인가요? 맞나요? 1억. 1억을 빌린 사람을 지금 야 너 5천만 원만 써 하고 5천만 원을 탕감해 주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1억을 빌렸는데 2억을 써 해야지 내가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5천만 원을 지금 탕감해 주는 겁니다. 지금 계속 머리가 아직도 계속 그 회전하고 있는데 지금 10 곱하기 100이면 10 곱하기 그쵸 1000만 원인가요? 예, 1000만 원이죠. 예, 그러면은 500만 원을 지금 탕감해 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밀 100석을 빌린 사람을 불러서 이 사람은 얼마로 다시 적게 하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밀 100석 있는 사람에게 밀 100석을 갚아야 할 사람에게 한 150석 해야지 나중에 50석을 자기가 먹을 수 있잖아요. 더. 그런데 오히려 80석만 쓰게 합니다. 제가 잘 적어놓고도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저기 기름 한 마리 저도 이제 1억을 생각했던 게 뭐냐면 밀 한 마리 10데나리온이었어요. 그러니까 밀 한 마리 가격이 그치 식용유 요즘에 비싼 건 우리도 올리브유 같은 거 한 말 정도 되면은 한 10만 원쯤 하죠. 한 말의 가격이 100만 원이었어요. 100만 원.
1억이 맞으니까 5천만 원. 5천만 원이 맞서 5천만 원을 탕감해 준 거예요. 그러면 밀은 밀의 가치는 당시 얼마였는가? 탕감해 준 금액이 당시에 탕감해 준 금액이 625 데나리온쯤 되는 거예요. 그럼 약 6천만 원 가량을 탕감해 준 겁니다. 지금 이걸 액면 그대로 보면 주인에게 지금 다시 한번 어떤 짓을 저지른 겁니까? 주인을 다시 한번 배신하고 끝까지 손해를 입힌 거죠. 바로 이러한 문제 때문에 윤리적인 접근을 하다 보니까 이 본문이 자꾸 이 아리까리하고 자꾸 윤리적인 측면으로 자꾸 접근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당시에 그 경제 상황 그리고 당시의 이자법을 보면 이게 그냥 단순히 주인에게 손해를 끼친 것만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 그 차용증은 어떻게 썼냐면 내가 10만 원을 빌렸어요. 그럼 이자가 예를 들어서 20%죠. 그러면 차용증에 이자라든지 그런 상세한 어떤 그런 것들을 적는 것이 아니라 그냥 최종적으로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을 빌린 그 금액으로 적고 차용증을 적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기름 100마를 갚아야 할 사람은 실제로 기름 몇 마를 빌린 걸까요? 원래는 50마를 빌린 거죠. 그 말씀을 안 드렸네요. 당시에 이 기름 같은 경우에는 이자가 50%였어요. 이자가 50%. 그리고 밀 같은 경우에는 밀의 경우에는 이자가 이제 그러니까 빌리는 물건의 종류마다 조금씩 이자가 달랐어요. 그러니까 기름 같은 경우에는 이자가 50%였고 밀 같은 그런 곡식류는 이자가 25%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지금 갚아야 될 그 기름이 100마리인데 50이라고 쓰게 하고 갚아야 될 밀이 100석인데 80석이라고 쓰게 한 것은 뭐냐면 그냥 원금만 받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물론 이자를 벌 거를 갖다가 생각을 하면 손해일 수도 있지만 주인의 입장에서는 절대 금액으로만 보자면 손해 자체를 이익은 이익은 누리지 못한 걸지 몰라도 손해 자체를 끼친 건 아니죠. 원금만 다시 적게 한 거예요. 자, 물론 이렇게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갚아야 될 돈을 어떻게든지 더 많게 해서 폭리를 취해서 돈을 더 받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이 돈을 빌린 사람들이 이 청지기가 해고됐을 때 어땠을까요? 악감정을 가졌을 거예요. 더군다나 자기 자신에게도 돌아올 몫은 아무것도 없죠. 그 원금과 이자가 전부 다 주인에게 돌아가고 자기의 평판과 자기가 해고됐을 때 누구도 자기를 거들떠 보지도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그 지역 사회에서 쫓겨났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탕감해 준 돈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1, 20만 원, 1, 200만 원이 아니라 얼마라고요? 5천만 원. 그리고 또 한 6천만 원가량 되는 돈을 다 탕감해 준 거예요.
지금 성경에 지금 두 케이스만 지금 기록이 되어 있지만 더 많은 것을 사람들을 만나서 탕감해 줬을 겁니다. 오늘날로 천문학적인 돈을 탕감해 준 거예요. 더군다나 주인은 또 어떤 평판을 들었을까요? 주인의 돈을 불리는 것이 청지기의 임무인데 이 주인이 그 돈을 우리에게 빌려준 그 주인이 선한 마음을 품어서 우리가 힘든 것을 헤아려 줘서 돈을 탕감해 줬다 하고 주인의 평판이 올라갔을 겁니다. 그러니 이 사실을 알고도 주인은 아무 일을 할 수 없었어요. 팔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오히려 칭찬했다고 말합니다. 더 이상 주인의 일을 할 수 없는 이 청지기가 마지막으로 이 벌인 대사기극은 모든 사람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이렇게 하자라고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이 뜻입니다. 하물며 이 청지기도 자신의 인생이 끝났다라는 이 사실 앞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장부를 주인 앞에 가져다 줄 그 때에 앞서 이제 마지막 장부를 가져다 주는 것은 자기 인생의 종말을 의미해요. 이제 자기 자신의 삶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평판의 종말을 의미해요. 누가 이 청지기를 다시 고용하겠습니까? 아무도 이 사람을 고용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신에게 남겨진 그 마지막 시간, 마지막 기회를 사용해서 사람들의 빚을 덜어주고 주인의 평판을 오히려 높여주는 그것을 통해서 훗날을 기약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그렇게 빚을 탕감한 사람들이 그냥 모른 척 할까요? 자신들이 탕감받은 액수의 절반은 아니더라도 반의 반이라도 보답을 한다면 아마도 이 청지기는 이 청지기의 고백대로 내가 일을 하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사실 주인의 돈을 불려주는데 그 능력 많고는 그 이재를 파악하는 것 말고는 특별히 다른 그 육체적인 능력이나 어떤 그런 것이 없는 이 사람의 그 남은 여생을 이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이 책임져 줬을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물며 이 세대의 사람들조차 오늘로 끝나는 줄 알지 않고 내일을 준비하는, 내일을 기약하는 그 삶을 산다. 후일을 도모하려고 한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모든 방법, 지혜를 동원해서 내일을 준비하면서 산다. 하물며 너희는, 그들도 그럴진데 너희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느냐? 너희는 하나님 나라가 영원히 이 땅 가운데 도래할 것을 믿지 않느냐? 언젠가 선악간에 심판하실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한 그 모든 것을 셈할 그날을 우리는 믿는다 하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는 오늘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 나라가 없는 양,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때 그 심판이 없는 양, 없는 것 같이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셈할 날이 다가올 텐데, 이 불의한 청지기 정도도 그의 지혜 그것조차도 미치지 못하는 어떤 미련한 삶을 살고 있지 않느냐. 성경에서 지혜와 미련한 것을 비교할 때 미련한 것은 단순히 우둔한 것이 아닙니다. 미련한 것은 악한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하는 악한 것을 지혜와 미련한 것으로 대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시간,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마치 하나님 나라가 없는 듯이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이유와 목적은 명확합니다. 우리가 가진 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 우리가 가진 어떤 재정적인 그런 모든 여건을 사용하여서 어려운 사람을 도우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여기서 영주의, 영원히 우리를 영접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누구일까요? 어쩌면 예수님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헐벗은 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 작은 자들,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운 것을 예수님께서 곧 자신을 도운 것, 자기 자신을 섬긴 것, 예수님 당신을 도운 것으로, 먹인 것으로, 입힌 것으로, 마시게 한 것으로 여기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 말씀은 너무나 분명하게도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물, 우리의 물질, 우리의 열정, 우리의 에너지, 우리의 자원, 우리가 가진 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일 겁니다. 더불어 이 말씀의 결론은 다시 한번 이렇게 끝납니다. 우리 10절에서부터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부분은 불의한 재물이라는 것에 우리가 계속 여기서 마음이 찜찜한 것이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그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불의한 재물이라는 것. 그러니 그 편법과 불법을 저질러서도 어떻게 이 불의한 재물을 늘려가지고 어떻게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마치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쓰라는 얘기인가? 마치 그렇게도 생각될 수 있는데 그 말씀이 아닙니다. 그 유대 이스라엘의 세계관 안에서 물질과 재물이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간단하게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돈을 얻잖아요. 그러면 돈을 우리가 획득합니다. 물론 나 자체는 열심히 그 회사에서 열심히 피땀 흘려서 돈을 벌지만 그 안에 전혀 불법적인 티끌 하나도 불법적인 요소가 없을까요? 나는 열심히 벌었지만 그 안에 내가 모르는 불법적인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거예요. 그 회사 사장님이 알게 모르게 나는 영업을 그냥 갔다고 생각하는데 그 영업된 결과가 알고 보니까 밤새도록 사장님이 뭐 뇌물을 주고 뭐 룸사롱에서 접대를 하고 그렇게 다 판을 깔아놓은 다음에 내가 가서 영업을 딱 뛰어온 것 같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실제로 회사 생활에서 그런 일들이 비일비일하게 그냥 나는 그냥 물건을 배달한 것 같지만 그냥 내가 더 열심히 해서 한 것 같지만 그 안에 수많은 불법적인 일이 요소가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고 할 때는 마음이 편하지만 또 알 때는 마음에 어떤 여러 가지 걸림이 있을 수 있겠죠. 유대의 세계관, 유대의 물질관은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통용되는 모든 돈은 불의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쉽게 얘기하면 좀 극단적인 거죠. 그러니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물질들은 다 불의한 거예요. 그러니 유대 사람들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세계관에서는 돈 자체는 그러니 이것을 주님을 위해서 쓰는 게 가장 우리에게 있어서 최선의 것이라는 것이죠. 무조건 그것을 쌓아두고 축적하면 안 되고 그것을 선하게 써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의무였습니다. 모든 물질은 불의하니 그것을 선하게 써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관점에서 이 말씀을 이해하면 세상이 이렇게 불의한 재물도 그렇게 충성되게 하나님의 뜻대로 쓰거든. 만약에 너희가 그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티끌도 흠도 없는 선한 일을 너희에게 맡길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이제 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결국 지혜로운 자는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우리의 행한 그 모든 것을 세말 나를 알고 그것이 불의한 유대 관점에서 불의한 것이에요. 것이든 선한 것이든 그 어떤 것이든 우리의 모든 시간과 우리의 모든 열정과 우리의 그 모든 힘과 뜻과 생각을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뜻을 위하여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결론이 불의한 이 청지기의 비유라고 알려진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의 결론입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요? 우리는 이렇게 질문이 나올 수 있지만 이 말씀의 뜻은 하물며 세상 사람들도 그 정도의 지혜는 가지고 있는데 너희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풍성함을 어떻게 누리며 사용하고 있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질문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오늘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아름답고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 기회들을 선용하며 돌려드리는,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의 모든 기회를 사용하여서 우리의 모든 열정을,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선한 청지기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받은 것이 때로는 이게 뭐냐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셈해 보면은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사용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물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돈이 하나님이 되는 때가 있습니다. 돈이 우리의 주인 되는 때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돈 때문에 죽는다 하고 돈 때문에 가슴 아파합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때문에, 하나님의 어떠하심 때문에 우리가 눈물 짓고 아파하고 가슴을 치고 애통해하는 때보다는 눈앞에서 일어나는 손해 때문에 억울해하고 원통해하고 화내는 것, 그것이 미련한 저희들의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들의 마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나아갈 바가 무엇인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